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좋은 말이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 살아온 삶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단연 교회와의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목회를 하셔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준 것도 교회고, 그리고 또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 교회 안에서 사택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하고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는 늘 믿음이 없을 때는 저는 교회에서 삽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믿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저에게 믿음을 주었고 제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큼 교회는 큰 영향력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복을 받는 일이고 우리가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고 또 이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우리 인생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제 삶의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죠. 나 자신.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그러한 삶의 여정과 형편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영향력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통해 배워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터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잘 지으려고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소중한 거죠. 교회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가치를 바꾸어 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과 세상의 삶을 다르게 보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죠.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다른 여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일에 일을 하는가?
성일에, 안식일에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저런 일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를 통해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정, 나 자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를 통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 직장과 사업과 일터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가정이 불행하고 직장이 힘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죠. 좋은 교회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인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운동을 합니다. 왜 환경운동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환경운동을 합니까? 시간 때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려고. 우리는 지역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왜 지역을 섬깁니까?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지역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모이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사역하고 일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 민족이,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계림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살아나고 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선포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의 축복, 민족의 축복, 창대한 이름의 축복. 거기에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저는 26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과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져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고향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죠. 그리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냥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일들에 내 계획을 꺾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죠. 우리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죠.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죠. 거기에 잠깐 들렸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삶의 형편, 내가 있는 이곳이 잠시 지나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인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자리를 지키려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곳이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내려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 그 천국의 약속된 말씀으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욕심, 미움, 다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놓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하고도 싶었고, 내가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욕심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미웃고 다투고 싸워서 쟁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지키려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셈을 봐놓고 그냥 아브라함의 그 자녀는 떠납니다. 이삭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본향을 소유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무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그 자리에 욕심 갖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됐다. 내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배불리 잘 살아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된과 어려움과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땅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내 가정, 내 집, 그리고 내 직장, 내 교회,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 그 자리를 왜 허락해 주실까요? 나로 하여금 예배하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양,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귀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는 또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꿔내는 겁니다. 내 자리를 바꿔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시고 과연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머무는 그 자리는 내 것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내가 그곳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예요.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26년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내 길을